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내일 설교 뭘로 할까요? 라고 주님한테 묻습니다. 그랬더니 내일 감동 준다. 주님 내일 주일인데 내일 감동 주시면 어떡합니까?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동방박사에 대해서 내가 좀 설교를 할까 하고 좀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동방박사에 대해서 전할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일 새벽에 감동 준다. 그래서 주님이 내일 새벽에 감동 주신다는데 뭐 제가 할 게 없지요. 그래서 준비 없이 그냥 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 영성 훈련 그 일기를 쓰는데 묻는 기도란에다가 그걸 썼죠. 이대로 썼습니다. 내일 설교 뭘 할까요? 내일 감동 준다. 동방목사 전할까요? 내일 새벽에 감동 준다. 그래서 그대로 써놓고 이제 잤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기도 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 61장부터 66장까지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62장 쭉 읽어가는데 6절, 7절이 되니까 그 말씀이 끌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끌려서 그래서 그 말씀을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마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말씀을 전할 거 준비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제 주신 말씀이 생각이 나요. 어제 이렇게 내일 새벽에 감동 준다는 말씀이 무슨 뭐 명확하게 크게 그 막 들리는 음성이 아니고 그냥 바람이 스쳐 지나가듯이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음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집중을 하지 않았어요. 적어놓긴 했지만 저도 까먹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제 준비했던 전화했던 동방목사 전할까? 아니면 오늘 새벽에 준 그 말씀 가지고 준비해서 전할까? 동방목사는 있으니까 준비 거의 안 해도 되고 새벽에 감동 준 말씀 이제 또 말씀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부담이 되죠. 그래서 마음은 동방박사 좀 편안하게 좀 할 수 있는 걸 하면 좋은데 어제 주님이 오늘 새벽에 준다고 그거 전하라고 했으니까 고민하다가 그래서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 순종하자 전하자 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 62장 이사야 62장 6절 7절만 보아서는 뭔 말인지 잘 모르니까 62장 전체를 읽어봐야 문맥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62장을 읽었는데 처음엔 잘 모르겠는데 몇 번 읽어보니까 아하 이게 이 말씀이 이토록 놀라운 말씀이구나. 이게 지금 대단히 중요하고 놀라운 말씀이구나 이거. 오늘 말씀이 이거 읽으면서 이게 정말 놀라운 말씀, 중요한 말씀이구나.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죄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무슨 선한 구원받을 만한 회복될 만한 뭘 한 게 아니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런 것이 아니야. 그 가운데 몇몇 사람 그런데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거기에 묻혀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가서 막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이제 용서하시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들이 막 대부분이 막 회개하고 주님의 회복을 기도했다면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겠구나 하겠지만 그들은 그냥 세상에 묻혀 살아요.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묻혀 살듯이 묻혀 살아.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주 소수야. 근데 대부분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책임지시겠다. 좀 비유가 적당할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청춘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그럼 결혼했는데 보니까 아내가 처음 결혼할 때는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결혼 나서 보니까 남편을 실망시킨 것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급기야는 그 아내가 가출까지 해버렸어요. 다른 남자하고 동거까지 하고 있어. 자, 이쯤 되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이혼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남편이 내가 그를 사랑해서 결혼했으니까 내가 책임집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찾아가서 그 아내를 달개고 또 달개고 달개서 데려와요. 그래서 한동안 또 믿더니 또 집을 나가버려요. 또 다른 남자하고 동거를 하네. 남자가 얼마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겠어요? 근데 그를 사랑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책임지자. 또 가는 거예요. 가서 또 부탁하고 간구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해서 그가 돌아왔어요. 그가 무슨 돌아올 만한 선한 일을 행한 게 아니야. 그냥 다른 남자하고 동거하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돌아오게 만든 것은 그 여인의 선한 행위가 아니고 무엇 때문이다? 남편의 사랑 때문에, 책임지려는 사랑 때문에. 이게 호세아서의 얘기죠. 즉 그 얘기야, 그 얘기.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바벨론에 포로 끌려왔으면 정신 좀 차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죄 때문에 이랬다. 정신 좀 차리고 회개하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자. 기도하자.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게 아니야. 그 지경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거기에 그냥 묻혀 사는 거야.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가 회복시키리라.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 회복시키겠다는 사랑. 무슨 선한 행위가 있는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이 내가 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내용이야. 62장 전체가. 그래서 한번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오늘날로 말하면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아니고 세상으로 나가. 예수 믿으면서 양다리 걸치고 대충 묻혀 살던가, 아니면 교회에 등을 치고 안 나오던가. 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만한 선한 일이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이라는 음녀와 간음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한번 택한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 이 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부하고 결국 죽는다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 이상은 안 돼, 그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 하나님은 인격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격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해도 그걸 거절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책임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책임. 그래서 한번 택한 백성에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도 절망하지 마. 하나님을 바라봐. 왜?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게 누구에게서 먼저 시작된다? 하나님에게서 먼저 시작되기 때문에 비록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버림받은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가만히 두질 않아요.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돼.
주만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파고들으니까 이 방대한 말씀이어서 전체를 한 시간 전하는 것보다는 좀 나눠야 되겠다 해서 오늘 1절, 2절만 전합니다. 자, 62장 1절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당신께서 시온의 의가 빛같이 나타나도록, 지금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죠. 예루살렘의 시온의 의가 지금 의가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죄로 인해서 빛이 없지. 의의 빛을 찾아볼 수가 없어.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갔잖아요. 바벨론 간 그들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해서 그러고 있잖아요. 그쵸, 살잖아. 그리고 시온 예루살렘에는 이미 망해버렸기 때문에 빛이 없어. 어둠이에요. 여러분, 전쟁 끝나고 나면 어둠 위에 빛이에요. 어둠이 다 파괴됐기 때문에 어둠이야. 그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예루살렘 이미 다 멸망했어요. 폐허가 되었어요. 빛이라고 찾아볼 수 없어요. 완전 정막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빛이, 의의 빛이 일어나도 불의가 가득한 곳이야. 그것은 예루살렘은 구원의 횃불이 있을 리가 없어. 근데 거기서 의가 빛같이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내가 시온을 위해서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 아니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시. 지금 주님을 떠나는 사람도 하나님 가만두신다, 안 두신다? 안 두시겠다는, 계속해서 두 가지 하시겠다는. 첫 번째,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잠잠하지 않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잠잠하지 않겠다는 말은, 일하시겠다는 말은 다르잖아요. 지금 뒤는 일하시겠다, 앞에는 잠잠하지 않으겠다. 잠잠하지 않겠다는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아니고, 일하는 거 두 번째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하겠다 이 말이에요. 위로하겠다 이 말이에요. 소망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시온의 의가 빛이 나도록, 예루살렘의 횃불이, 구원의 횃불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답니다. 알려줘야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왜? 들어야지 그걸 소망을 삼지. 할렐루야. 지금 낙심하고 있어요. 절망 가운데 있어요. 낙심하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에게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난과 환난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낙심과 절망.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묻혀 사는 거예요. 죄악에 묻혀 사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공의롭게 살리라,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깨우는 것이 뭐다? 말씀으로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으로 먼저 깨우시잖아요. 그리고 회개하라요. 외치게 하지 않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게 하시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방의 작은 민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구원하십니다. 계속해서 사람들 보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절망과 고통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받을 건덕지가 없는데 그래도 사랑합니다. 왜? 건덕지 보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건덕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할렐루야. 사랑할 만한 건덕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람의 생각은 사랑받을 만한 뭐가 있어야 사랑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에 의한. 아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어. 사랑받을 자기가 없는 자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한 자도 이해가 안 되고 받는 자도 이해가 안 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이해가 안 돼.
저 사람이 은혜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닌데, 사랑을 받을 만한 뭐가 있는 것도 아닌데 뭐 사랑한다고 하냐? 아니,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 할렐루야. 비록 여러분이 쉴 가운데 있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세상에 파묻혀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찐다.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택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계속해서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있고 세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근다고서 마음이 즐겁고 그래요? 괴롭죠. 영은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지. 얼마나 힘들어. 죄악 가운데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의 의를 위해서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믿음 가운데 서 있지 않냐고 방황하면서 하는 것도 힘들다? 힘 안 들다? 힘들어. 그 영혼이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네? 하나님 말씀 떠나갔어요. 하나님에게서 떠나갔어. 그래서 삶이 힘들어. 평안해. 힘들어. 겉으로 평안한 척하지만 힘들어. 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돼. 영혼이 잘못되었으니까 범사가 잘 안 돼. 힘들어. 자기 뜻대로 안 돼. 트러블이 있어. 인간관계가 힘들어. 트러블이 있고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인간관계적으로, 삶적으로 힘들어. 그걸 주님은 불쌍하게 보시고 힘들지. 내 부모로 돌아오너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쉬지 아니할 것이겠다.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얼마 만에 돌아와요? 70년 만에 돌아와. 하나님이 그게 일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70년이 되기까지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이 동안에 하나님 가만히 계시다가 70년 딱 되자 그때 딱 하나님께서 그때 불러 다시 회복되게 하셨나요? 70년이란 그 기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간이 아니에요. 네? 예수님께서 구약에 약 4,000년 이후에 오셨잖아요. 아담에게 예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얼마 걸렸어요? 4,000년 걸렸어요. 4,000년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럼 그 4,000년이라는 기간이 사실 이 땅에 예수님 오심에 대한 예언은 가브리엘 천사장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하고 나서 그때부터 잉태되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고 나서 280일 정도 있다가 나왔으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때는 280일 정도밖에 안 걸려. 그러면 주님이 그때 메시아가 태어나도 그때 일하신 거예요? 구약 4,000년 동안은 일하시지 않은 거예요? 구약 4,000년 동안 일한 기간이야? 일하시지 않은 기간이야? 일하신 기간이 4,000년이고요. 그때를 위해서 뭐 하고 있는 기간이었어요? 준비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 어떤 사람이 가게를 오픈하려고 2달 뒤에, 그럼 그날 그냥 그 전날 가서 땅에서 딱 오픈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2달을 앞두고 D-Day 60일, D-Day 59, D-Day 58, 57, 56, 40, 30, 20, 10, 9, 8, 7 이렇게 해서 일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인간의 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것은 인간 세계에게, 인간 세상에서 실제로 일할 때 그때만 우리는 눈에 보여. 그 전에는 눈에 안 보여.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기간이 길어요? 안 보이는 기간이 길어요? 우리 눈에 안 보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여. 70년 동안에 안 보여. 69년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다리오에게 통해서 이제 보내라 칙령을 내리게 하시고 그때서 눈에 보이게 나타나. 그전에 눈에 하나도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쉬고 계셨다? 일하고 계시는 기간이야.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인간 세계에 일하시는 기간은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실제적으로 눈에 안 보이게 일하는 기간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직접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할 때는 마지막 부분이야. 마지막 부분. 근데 그전에도 일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일하고 계심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어떻게 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없으니까 사람들은 못 보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게 돼, 인간은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우리 눈에 안 보일 때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말하게 하신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낙심할 줄 소망을 가지십시오.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준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걸, 그래서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잠잠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잠잠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은 속으로 일하신다. 눈에 보이지 않게 일하신다. 그러다가 막판에 가서 이제 눈에 보이게 일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모든 삶이야.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하면서 동안에 이게 눈에 보이게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이만큼 응답되고 이만큼 되네 이만큼 되네 하면 우리 낙심하지 않아. 근데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응답이 눈에 보이게 나타날 때는 마무리 딱 할 때 그때 나타나. 그 전까지는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일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우리 딸이 결혼 문제 놓고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을 줄만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다. 일하고 있어요. 근데 일하고 있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저도 눈에도 안 보이고 사모 눈에도 안 보이고 딸 눈에도 안 보여. 그러니까 답답해, 안 답답해요? 답답해. 주님이 일하고 있으면 금방 빨리 나타나야 되는데 일만 하고 계시다고 이분이 나타나지 않아. 이게 한 달 돼도 두 달 돼도. 그러니까 답답해. 그 다음에 더 너무나 답답해. 그 다음에 또 기도했어요. 주님께서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 지금 가까이 오고 있대. 자, 내가 저기 박물관에서 누굴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가는데 박물관 도착한 사람이 전화했어. 어디요? 어디? 지금 5시 30분에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5시 15분인데 어디야? 그럼 제가 뭐라고 했어요? 가고 있어요. 다 오진 않고 15분이나 남았으니까 가고 있어요. 하고 있어. 거기 몇 분이면 도착해? 30분에 약속했으니까 30분이면 도착해. 지금 나 가고 있어. 저 사람한테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마치 이와 같다.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 지금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보이지 않아. 보이는 때는 응답이 딱 나타날 때 그때 보이는 거야. 아들이 아빠한테 아빠 나 자전거 하나 사주세요. 그래? 알았어. 사줄게. 하고 나서 아빠가 아들 자전거 좋은 거 사주려고 가서 일하러 갔어. 일하러. 알았어. 아빠가 일하러 갔다고 사줄게. 전화 왔어요. 아빠 자전거 사준다면서요. 아빠 지금 일하고 있어. 그거 사주려고 일하고 있어. 일하고 있으면 사주려고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러다가 딱 돈 모아지면 딱 자전거 사서 오면 돼. 중요한 건 뭐다? 믿음이 중요한 것이야. 믿음이야.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고난 가운데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 어떤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이 회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는데 안 보여. 주님이 일하시는 걸 좀 환상으로라도 꿈으로라도 보여주면 좋은데 안 보여. 음성이라도 들려주면 좋은데 안 들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답답해.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거 아니야? 제 풀에 꺾여서 그냥 포기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것 같다고. 아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니까 70년 동안 일하고 계셨어. 왜 그 기간이 70년이 돼야 되는가 우리는 알 수 없어.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야. 기간은 하나님의 소관이야. 돌아오는 시간도 하나님의 소관이야.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인간은 인내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시 말씀 지금 또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을 들을 때면 저도 뭔 말인가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야. 도대체 나는 이 말씀이 뭔 말인가 모르겠어요. 그냥 이 말 그대로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믿음은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준다. 이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바란다는 건 내가 소망이 있다는 얘기잖아. 기도한다는 거잖아. 원한다는 거잖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실상이라는 건 확신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소원하는 것들,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들, 저 사람 구원받기, 저 민족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응답되기를 원하는 것들에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안 보여. 그날에 보여.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뭘 준다? 확신을 준다. 내 눈에는 안 보여도 주님이 지금 뭐라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확신을 준다. 이게 믿음이야.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내 눈에 보이도록 응답해 주실 줄로 믿음은 확신을 준다. 믿어요. 믿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말씀. 이게 참 믿음이야.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건 믿음이 아니야. 가까이 가고 있다고 하는데 가까이가 언제인 줄 알아? 나도 몰라.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게 가까이 되고 있잖아요. 하루하루 점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게 언제인지도 몰라. 근데 주님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 이 말이야. 한 걸음 한 걸음 오고 있다 이 말이야. 주님의 시간에 응답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내 눈에 안 보여도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주님은 언제부터 일하고 계신다? 내가 기도하는 그 시점부터 일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돼. 이게 진짜 믿음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왜 나만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근데 미리 볼 수 있는 것은 고난만 보는 사람은 안 보여.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 저 구름 건너편 뒤에 있는 태양을 보려면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은 태양이 안 보여. 먹구름밖에 안 보여. 그러나 먹구름 뒤에 태양이 있음을 믿는 사람은 태양을 볼 수 있어요. 그래, 저 먹구름만 거치면 태양은 뜬다. 할렐루야. 지금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지금 견디기 힘들어요. 도저히 못 참겠어요. 너무나 견디기 힘들어요. 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 어쩌고 있다. 일하고 계신다. In His time. 그분의 시간에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게 하신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 따라합니다.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 찬양 한번 하고 합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을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을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끊임없이 낙심하려고. 왜냐하면 우리 조급함이 영이 있어요. 빨리 응답돼야 된다.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고, 그래서 조금 기도하다가 응답이 눈에 보이게 안 나타나면 포기해버리고 낙심하고 스스로 낙심 마귀에게 너무나 많이 잘 속고 있어. 포기 마귀에게 너무나 많이 빨리 포기해버리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주님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in His time, 그분의 시간에 눈에 보이도록 응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죄로 인해서 이 말씀 1절 말씀을 내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내가 지금 죄로 인해서 의의 빛이 나지 않냐,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고 마음은 낙심되어 힘을 잃고 인간관계도 힘들고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삶을 회복시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지 않으면 위로해 주시고 일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마귀의 유혹과 역사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죄를 짓고 그래서 죄악으로 인해서 의의 빛이 나지 아니하고 영적인 어둠에 있고 마음이 낙심되고 힘을 잃고 포기하고 싶고 인간관계도 힘들고 하는 일마다 계획한 것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고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번 택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은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신 걸 여러분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2절 말씀 보니까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회복되었을 때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보게 되고 무도왕이 다 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회복되었을 때 회복되어진 상태죠. 1절은 회복되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고 2절은 회복되었을 때 네가 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보게 될 것이다. 무도왕이 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회복됩니다. 근데 이 말씀에 2절 말씀의 궁극적인 회복은 언제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 땅에서의 회복은 잠시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또 언제 또 힘들고 고난 가운데 빛을 잃어버릴지 몰라. 항상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도 항상 잊지는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우리의 공의와 영광이 나타나고 영원히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은 주님의 영광 중에 오실 때다. 왜냐? 이 뒤에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 새 이름이라는 단어, 새 이름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나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서의 완전한 영광과 완전한 회복은 없다. 이 땅에서 주님이 오셔야지 우리가 그때는 영화로운 몸이 되었을 때 주님처럼 부활체로서 변화되었을 때 완전한 영광과 완전한 회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때 주님께서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일컫게 될 것이다. 새 이름. 이 새 이름이라는 게 뭐냐면요. 요한계시록 2장 12절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는 외에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힘들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만든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17절에 새 이름이 나와요. 버가모 교회 사자에 주신 버가모 교회 주신 말씀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귀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줍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천국 성 안에서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갈 때 먹었던 것이 만나잖아요. 근데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대. 또 흰돌을 줄 터인데 흰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있대요. 근데 그것을 받는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어. 받는 자, 옆 사람도 몰라, 배우자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자식도 몰라, 아무도 몰라. 받은 사람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새 이름을 기록한 돌을 하나씩 준대요. 천국에 들어온 이기는 사람들에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새 이름을 기록한 걸 하나씩 다 준대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일까? 첫 번째 만나를 주고, 감췄던 만나를 주고, 두 번째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을 준다는 말 무슨 말일까? 서사람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이해를 보면 이 부분을 해석을 해봤어요. 천국 갔을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석해 주셨어요. 뭐라고 했냐? 감췄던 만나는 뭐냐면은, 여기서는 우리는 만나가 하늘에서 주신 만나기 때문에 그 말이 맛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모르잖아.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의 만나를 먹고 산다고 하잖아요. 만나는 먹을 것이에요. 말씀의 영으로 보면은. 근데 감췄던 만나는 뭐냐면은요, 서사목사 책에 보면은 천국에서도 들어가면은 천국에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럼 예배 드리는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대. 그 말씀. 그 말씀은 감춰졌던, 쉽게 말하면은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은 감춰진 거예요? 아니면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안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겠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경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지는 않잖아요. 구원에 관한 책일 뿐이야. 구원과 관련된 말씀만.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다 전하려면 이 세상에 있는 책으로도 다 이거 기록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에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수많은 비밀, 혹은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쓰여있지만 성경에 그 비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 흙으로 빚으셨다라고 했지, 그걸 세밀하게 풀어서 있지는 않잖아. 이게 다 감춰졌던 거지. 네? 여호수아가 전쟁하는데 해가 뒤로 물러가라. 우리는 결과만 알아. 그 내용만 알지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알지 못해. 예수님께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 만들었는데 물이 변해서 포도주 만들었다고 했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는지 알지를 못해. 그것들을 주님께서 천국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씩 이제 설명해 주십니다. 천국에서 예배드릴 때 설교할 때 예수님의 그런 비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하나씩 풀어주신 이게 비밀이 만나, 이 감췄던 만나.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 예배 드리면 알고 있었던 성경 지식을 풀어주시니까 저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서사람 목사님이 지은 책에 보면은 여기서 의문을 가져갔던 것을 천국에 가서 물어봐요. 그러면 그때 다 대답해 주지 않아. 영이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얼마 뒤에 깨달아.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간다고 해서 성경 말씀을 도통하고 하는 게 아니야. 천국 가면 도통되는 게 아니라 이게 알지 못하는 비밀들이 성경 내부에 그런 것들이 다 예수님 하나씩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아이고 이 뜻이 그런 뜻이었구나. 아이고 내가 말씀을 너무나 몰라도 너무나 무지했구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해석하니까. 우리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 그러니까 얄팍한 지식 갖고 성경을 해석하니까 오류가 투성이야. 오류 투성이. 저도 성경을 나름대로 푼다고 했는데 그런 책들을 보니까 오류 투성이야. 오류 투성이. 예를 들자면 천년왕국에 말이에요. 천년왕국에 산 사람이 들어가고 이 대환란 겪은 사람이 산채로 들어가서 거기서 자식 낳고 자식 낳아서 그래가지고 천년왕국에서 거기서 자식 낳고 산다고 했잖아. 제 지식은 아니고 신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공부해서 한 건데 엉터리야. 잘못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얄팍한 지식을, 세상 지식을, 갖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풀어낸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 많아. 근데 너무나 많은 것들인데 깨닫지도 못해. 왜냐? 새로운 진리가 들어와야지. 진리가 딱 들어와야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이게 잘못된 걸 깨닫지. 진리가 안 들어오니까 그냥 그 오류대로 생각하고 살고 믿고 있는 거야. 네? 쉽게 말하면 서사람 목사님의 유튜브 강의를 듣다 보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믿고 살았는데 그분 전하는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가 옳다고 믿고 생각했던 것이 비교가 돼. 그러니까 그때서 우리는 내가 잘못됐구나 회개하고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들어와야 돼 진리가. 할렐루야. 이게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는 나는 이게 진리라고 믿고 살고 있는 거야. 착각이지. 이런 것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아. 우리의 생각의 지식이. 그래서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회개할 것이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에다가 그냥 축복을 더해주는 것이 설교가 아니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함을 통해서 진리가 들어와서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비진리가 비진리로 깨달아져야 돼. 아, 목사님 설교 말씀 들으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었구나. 난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하고 있었는데 잘못된 걸 깨달아서 빨리 진리, 비진리를 버리고 진리로 가득 차야 돼. 이게 설교야. 이게 우리가 설교를 드려야 되는 이유야. 할렐루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 설교를 자기의 복 받으라는 얘기만 들으려고 해. 그러니까 오리가 더 오리 가운데 빠져버린다.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돼.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야. 진리가 들어야지 비진리를 회개하지요. 할렐루야. 이게 설교를 이런 설교를 들어야 된다. 잘 들어가는 설교를 들어봤자 회개 역사 안 나타나. 진리를 그대로 전파하면 여러분 안에는 비진리가 드러나고 비진리의 영이 드러나. 그래서 이거 버려야 되겠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러고 나서 회개. 버릴수록 회개가 되어지는 거야. 변화가 되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안 들으려고 해. 이런 설교를 안 들으려고. 왜? 온통 내가 잘못되었습니까? 나를 부인해야 되니까. 이런 설교 싫어해. 안 들으려고 해. 빨리 깨달아야 된다. 여기서 깨닫고 회개해야지.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다 그때선 다 한꺼번에 다 드러나 버려요. 주 앞에 이거 설 수도 없어. 이거. 아무튼 감췄던 만나 그러게. 두 번째,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다. 새 이름을 기록했다. 새 이름이 뭐냐면은요, 예수님의 이름, 지금 우리가 한국말로 쓰인 거잖아요. 천국 가면 한국말 써요, 안 써요? 일본말 안 써요, 영어도 안 써요, 독일말도 안 써요. 천국 가면 천국 언어가 있어. 천국 언어가. 천국 언어로 예수님의 이름을 써서 준대요. 천국 언어로.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 다 똑같을 건데 다 가진 사람 외에는 모른다는 말이, 아니 예수님의 이름이 천국 언어로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영어로 말하면 다 지저스지. 다른 말 없잖아. 그럼 예수님을 다 천국으로 한 이름일 텐데 그게 아니래. 각 예수님과 개인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마다 어떤 모양의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다가오느냐. 자,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어떤 예수님, 여러분에게 각각 예수님은 한 분인데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 느껴지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떤 예수님? 나는 소망의 예수님. 그럼 그 사람에게는 일평생 동안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말하면 뭐다? 소망의 주님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천국 언어로 소망의 주. 그러니까 천국 가도 그분에게는 내가 이 땅에 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주님 나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소망의 주님, 소망의 주님. 그 사람 천국 가도 소망의 주님. 어떤 사람은 죄를 너무나 많이 지었어요.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셨어. 나는 죄인 중에 길수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 용서해 주니. 그것만 생각하면 감사해요. 나 같은 죄를 용서해 주시다니요. 하나님 나 같은 죄를 용서해 주시다니요. 칼기폭하고 김현희 같은 사람, 나 같은 수백 명의 생명을 내가 죽였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받아?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줘. 그래서 천국 가면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 김현희한테는 용서해 써줘. 그 천국 가면 용서해 줘요. 어떤 사람이 힘들고 너무나 어려웠어. 그래서 주님이 위로를 많이 해주셨어. 힘들지 위로. 주님의 위로 때문에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었어. 가장 가까이 다가온 분이 예수 위로해 줘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는 그래 위로해 줘 써서. 어떤 날 힘이 없어. 항상 힘이 실패야. 힘이 없어. 무기력하고 힘이 없었는데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어. 그분의 능력을 받고 나서 내가 삶이 변화되었어. 그분에는 능력의 주. 각 사람에게 느껴지는 예수님이 다 다르다. 가장 크게 느껴지는 그 이름을 써준대요. 써서 책임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어디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성 안에서. 이기는. 결국은 그 이름을 새 이름을 받으려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너 공의를 무도하니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이것이 완전히 회복된 데가 어디다? 천국이다. 완전히 이 땅에서도 조금씩은 회복이 돼. 그러니까 완전한 회복은 뭐다?
이 땅에서도 내가 변화되는 것은 소망의 주님이 나를 소망을 주셔서 변화시켰습니다. 소망의 주님. 이 땅에서. 그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이야. 예수님의 이름이야. 나에게는 능력의 주님, 나에게는 부활의 주님, 나에게는 용서의 주님. 각자가 느낀 주님이 다르다. 주님, 그 사람을 가까이 가고 여기서 이기는 자가 되면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영광과 완전한 주님 천국의 이름으로 된 언어로 된 새 이름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의를 회복해 하시고 여러분의 영광을 이 땅에서 회복시켜 줄 것이지만 완전한 영광은 어디서 회복된다? 천국에서.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오실 때, 재림할 때, 영광 가운데 오실 때 완전히 영광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절 4절에 너희 중 장로들이 권하노니 나와 나는 함께 된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완전한 영광이 참여할 때가 어느 때다? 천국 성 안에서.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면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언제? 천국에서. 완전한 회복은 모든 것의 완전한 회복은 어느 때다? 천국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느 정도 회복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자, 일주일이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회복시켜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육체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간 관계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하신다는데. 하나님 하신다고 가만히만 있으면 되느냐?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되니? 내가 할 일이 뭐냐? 이사야 62장 7절 말씀. 7절 말씀. 우리 할 일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는데 우리 할 일이 뭐냐? 했을 때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하시기까지 이제 완전히 회복시켜서 찬송을 받으시게 하시기까지 어떻게 하라?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다. 세상의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까지 하나님 어떠신다? 쉬지 않으시겠대. 그러면 여러분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 보면은 그만 하겠구만 내두면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다. 쉬지 않으시게 하기까지 어떻게 한다?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따라하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쉬지 못하시게 하라. 표현을 좀 인간처럼 쓴 것이. 인간처럼. 쉬지 못하시게 하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에스겔서 36장 34절로 37절. 에스겔 36장 33절로 37절. 에스겔 36장 33절로 37. 똑같은 내용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있다는 말씀 에스겔 통해서 주셔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지. 누가 하시겠어요? 하나님 하신대.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할렐루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이 이루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게 똑같아. 지금 아까 읽은 말씀은 이사야 62장과. 그런데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 하시겠대. 그러면 이스라엘 그냥 가만히 구경만 하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그 영광을 참여하고 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게 하신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돌아왔어. 그죠? 그런데 그냥 기도하지 않고 돌아온 자에게는 뭐가 없다? 상급이 없어. 상급이. 회복은 되었지만 뭐가 없다? 상급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구원을까지 쉬지 않고 일하세요. 그래서 이래서 하나님 하세요. 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하셔. 근데 그들의 구원 받게 되어지고 했을 때에 나중에 주 앞에 섰을 때 나는 뭐가 없어? 상급이 없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잖아. 근데 하나님의 모든 민족의 구원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니까 할렐루야.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 입이 되자.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자. 그래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이 구원되어지도록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모든 일을 구원하겠습니다. 라고 전하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예수님의 손과 발과 입이 되었어. 그때 하나님 그 영혼이 구원되었을 때 나에게 뭐가 있다? 상급이 있고 영광이 있다. 더 높은 차원의 영광이 있다. 고린도서 15장에 별의 영광과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이 각각 다르다. 별의 영광, 달의 영광, 해의 영광이 다르다. 영광은 다 붙게 되려는데 영광이 다르다. 할렐루야. 받는 영광이, 누리는 영광이 다르다. 그냥 구경한 사람에게는 별의 영광이라면 내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지고 가서 나가서 일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물질 드리고 온 사람에는 달의 영광, 해의 영광이 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했을 때 우리는 뭐하라? 주님 하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하시니까 잘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일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내가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방황하고 주님을 떠나갔을 때 주님 돌아오게 하세요. 일하실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라?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거듭나게 하옵소서. 내가 기도하고 또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내게 높은 수준의 영광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게 하시는 방법이 뭐다? 기도다. 기도. 그래서 내가 언제부터 할 때 기도한다. 주님이 일하신다. 기도할 때.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대전제는 모든 문제 구원받게 일하신다고 되어 있는 건 하세요. 그러나 내 개인적인 삶에 또 문제가 있잖아. 내 삶의 문제 내가 기도하려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세요? 아니다. 회복을 시켜주겠다는 언약의 말씀이었으니까 나는 그것이 회복될 줄 알고 믿고 기도하라.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다? 기도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옵소서, 일하시옵소서, 일하시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일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회복시켜줄 줄 믿고 여러분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높은 수준의 영광과 높은 수준의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